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선교사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 선교사 아닙니까? 간 곳에서 죄를 퍼뜨리고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하게 모임마다 예배마다 복음이 외쳐지고 생명이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장 옆에 있는 우리 민족 북한을 위해서 잠시 평상시에만 마음 없더라도 오늘 진심 담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지체가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루두루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세계 곳곳에 천국이 있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있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인들이 흩어져 있고 믿는 자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주를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담대함을 통하여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마치 다니엘이 예배할 때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았고 또 나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의 삶통을 아버지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명절 동안 만난 친척들의 눈을 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친척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형제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웃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봐주시고 오늘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때와 방법이 그곳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그것은 부족하고 피곤하며 고통스럽고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자 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구별하여 주셨으니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게 저 목사가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흉내 내는 거고요. 주님께 받은 거 조금 이렇게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다고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어디가 더 좋은 곳일까 그것을 찾아다닌다면 좀 맞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볼, 어디가 좋은 곳인지 좀 찾아다니는 거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좋은 곳이 어딘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어딘가예요. 그죠?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어딜까?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 교회가 잘 될까가 아니라, 제가 그 생각 했나? 저 그 생각 안 했는데. 어디가 잘 될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 동행하고 있는가?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잘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준을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좋고 화려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거죠. 근데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천국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냐? 또 이미 천국을 계속 살고 계시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지를 계속 점검하며 가면 돼요. 이렇게. 주님 옆에 계십니까? 내가 설령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보다 뒤서거니 가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과 다른 길을 걷진 않습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주님과 동행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이제 체질화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얘기한 전제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저 사람은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전하고 살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함을 잘 받을까? 주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오늘 지고 가면요, 이게 끝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자녀들 세상이 난리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겠느냐,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는데 취업난은 어렵고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니까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자녀들의 삶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 입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없는 거에서 잠깐 좀 시선을 돌려서,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목자된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걸까? 왜냐면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뭘 더 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게 다 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 다 주셨죠. 더 뭘 줘야 되니? 주님이 물어보시면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줘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교제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주면 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물론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일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그것이 파장이 일어나서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네. 그 고백을 들어야지 우리가 상급 아닙니까? 저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처럼 믿으면 되겠어. 이 고백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확신이 일어나고,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를 내가 믿어지는 거. 자존감이죠. 그리고 그 자존감 바탕으로 살아갈 때요, 허름해 보이는데도, 가난해 보이는데도, 부족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제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의 친구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의 제자란 칭함을 세상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나 주님 제자입니다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볼 때 보여야죠. 그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당시 결혼식에는요 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당시로 딱 가봐야 알겠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해요. 당신은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이었으니까 물 대신 마셨다. 근데 그냥 이 상황을 영적인 해석으로만 의미하고 싶어요. 삶에 그냥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잔치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잔치 그만. 잔치 문 닫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으로 확장해서 생각했을 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악플을 막 연예인들이 그렇죠. 막 욕을 먹으면 감당 못하고, 명예와 이름에 대한.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바닥나고 떨어졌을 때 상황, 인생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죠. 아무리 준비해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사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 열심히 해야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인본적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해도 부족한 인간이 하는 건 부족할 뿐이지. 부족한 인간인데, 준비하는 존재 자체가 부족한데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자신이 나는 완전해!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면 되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완전해요. 인생은 그러면 부족한 인간 스스로 하는 거는요, 결국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내용 안에서는요, 그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준비해도 몇 시간은 버틸지 몰라도 결국은 부족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근데 심지어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도 함께 있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상황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보이고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우리의 삶에 계신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예수님 믿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없는데,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기 지금 김정래 목사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 주님 기도했더니 응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이런 무슨 거절 같은 거절이 다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으로.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되셔야 되는데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계시긴 하지만 한 귀퉁이에 계신 손님으로 계시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꾼으로 생각하시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또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존중한 가운데 그 도움을 구한다면 그건 존중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위가 조금 벗어나네. 그러면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 감당한 분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이 감당하신 분, 내 죄를 감당하신 분, 내 허물을 감당하신 분, 땡큐, 끝. 이러면 주님께서 난감한 거예요. 이런 상황 느껴지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렇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어요, 주님. 내 죄를 감당하셨네요. 끝. 내 허물을 끝. 더 이상 삶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았으니까. 나 믿는다고요? 그래, 믿는 건 알겠는데 더 이상 삶에 개입해서 내가 일할 수는 없구나. 난 너와 상관이 없네.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고 고양이 많이 키운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고양이에게 때마다 먹을 걸 주고 또 집도 주고, 보니까 저희 친척 집에 갔더니 막 놀이 뺑글뺑글 도는 거 쳇바퀴도 해놓고 막 이것저것 해놨더라고요. 정글 집이 막 해놨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놀이터도 해놓고 막 장난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해놔요. 좋아요. 왜냐면 주인이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 거잖아요. 좋아요.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죠. 그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요. 막 어떻게 아프지? 막 울기도 해요. 막 이렇게 요즘 장례식까지 만든다고 별 얘기를 다 해요. 막 해요. 다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결정적인 거 하나만 건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고양이가 변해서 다리 꼬고 팔짱 껴고 앉아서 집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인을. 집사야, 바꿔줘 알아? 집사야, 여기 좀 청소 좀 해라. 집사야, 나 지금 피곤한데. 갑자기 이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겸손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손님이에요. 그냥 청해서 왔는데 지금 주방에 앉아야 되나? 어디 한 귀퉁이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왕이시죠.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빛아, 낮에 어둠을 밝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해라. 그럼 이제 말 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그분 말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순종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주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얘 잡아먹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말씀하셨으니까 된 거잖아요. 근데 말 안 듣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신이 빚어서 생명을 주어서 빚었더니 그냥 말씀으로 그냥 사람을 지었다면 그 말에 복종하며 살았겠죠. 그렇게 짓지 않고 주님이 친히 빚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더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사람에게 집어넣고 그 거짓말을 듣고 따랐더니 사람이 거짓말의 종,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세상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거짓말을 듣게 만들어지는 거. 죄가 뭐냐면요, 죄에 대한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경히 여기고 세상의 말을 엄청 존중하는 것. 중한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하찮게 여기며 세상의 말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더 중한 죄. 죄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십니까? 주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말을 듣고 세상 얘기를 듣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고 세상을 나의 왕으로 삼고 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꽉 찼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누구의 말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누구의 말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가 누가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복음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죄악을 저분이 감당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말을 듣고 있던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일어났던 죄의 열매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고 나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죠.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변덕이 죽구뜻한 게 아니라요, 그래놓고 갑자기 일하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일할 수 없다 말씀하셔놓고 바로 하인들에게 이제 항아리 물 떠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보면요, 누가 일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보면요,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상관없습니다. 거절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 저분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지 무조건 들어야 돼.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왕으로 만들어 드린 거죠. 왕으로, 주인으로 세워드린 거죠.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 우리 주변 자녀들과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세상의 말보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가 되라, 그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자녀들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비록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저 갈릴리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이 그랬어요. 왕이 왕 같지 않다. 왕궁에서 오셔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무시했어요. 왕이면 왕궁으로 와야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든가. 말이 안 된다. 베들레헴으로 오든가. 이게 말이 되냐? 저기 알지도 못하는 동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알지도 못하는 그 동네에서 초라하게 났는데 왕 아니다. 근데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왕이 되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금 왕관을 이렇게 딱 쓰시고 멋지게 왕복을 입고 딱 오시면 우리들이 이제 거기 꾸벅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왕같이 거칠이가 화려하고 의시되고 뽕을 확 넣으면 그 앞에서 엎드려요. 그죠? 엎드려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세 보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기준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설령 왕관이 아니라, 왕의 복이 아니라 초라한 옷 하나 걸치시고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그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무시할 수 있겠지만 알고 나선 그분이 왕이신 것. 주님은 인정하셨잖아요.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그리고 세계의 공통어로 같이 쓰셨어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왕이다. 왕이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고 이게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한 건 좀 고양이처럼 이렇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히고 거꾸로 되더라도 당신이 하나 주인이시고 나는 반려 고양이입니다. 나는 그냥 애완 동물입니다. 그것만 인정해버리면,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부터 네가 물 떠와라. 그래 지금부터 네가 네 먹을 거 찾아와라. 막 안 한다는 거죠. 정확히 그거 하나만 잡으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였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잡자는 거죠. 그거 하나만 잡으면 뭘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만 잡자. 하나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왕인지, 그 질서만.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군림하는 왕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야. 세상의 왕은 너의 것을 갈취하는 왕이니까 헷갈리겠지만 나는 내 것을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왕이야. 돌보고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주는 왕이야. 근데 내 말을 들어야지만, 내 양은 내 말을 들어야지만, 나의 말을 따라야지만 나의 왕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이 너희 왕이 될 거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가 너의 왕이 될 거고, 이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가 왕노릇하게 될 거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진짜 왕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를 죽이면서까지 해결한 게 뭐냐면, 너의 왕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기 위함인데, 이제는 다시 내가 왕이 되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항아리가 뭐냐는 거죠. 이게 항아리가. 난 이런 거 보면요, 지금도 항아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쉽잖아요. 주님, 이때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힘써서 하는 건 제가 열심히 채울게요. 그냥 편할 것 같아. 물론 당사자 입장은 또 그렇지 않겠죠. 물인데 막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건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께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인정했을 때 바로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기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기까지 채우니까, 아기까지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것을 퍼다 줘라 했더니, 포도주를, 이전보다 좀 좋은 포도주를, 이게 인생이 끝나야 될 것 같았는데 인생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멋진 인생입니다, 더 화려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주신 그 계기,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항아리는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 너에게 물을 채워라. 너에게 물을 채워라. 성령 충만? 의미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채우라는 의미예요. 말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채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채우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고 못 살게 해주고, 건강 주고 안 주고, 사고 나게 해주고 안 주고, 중요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을 더 잘 떨고 세상의 말을 더 잘 들으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쟤는 돈만 주면, 야, 하나님 떠나네. 야, 신나게 주자.
저 친구는 시간을 많이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네. 시간 많이 주죠. 마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죠? 마귀 하니까 마귀 진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는 거죠. 영적 세계를. 계속해서 거짓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거, 거짓말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가장 비슷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집어넣고 있죠.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요즘에 흔한 게 뭐 유튜브입니까? 한 회사를 지칭해서 미안한데 그냥 매체 통해서. 아무튼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주님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항아리 아구가 찰 동안, 나의 삶에 가득 찰 동안 그냥 툭 건드리면 세상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사람을 툭 건드리면 세상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면 그 사람은 상처와 욕이 가슴에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툭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농담도 말씀으로 하고 뭐 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에게 말씀을 채우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찼네. 퍼다 줘. 말씀이 꽉 찼네. 삶이 달라질 거야. 저희들의 얘기를 한번 하루 종일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지금부터라도 주님 말씀을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라 생각하고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지 역사하실 수 있대요.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멈춰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싶으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관심 없어가 아니라, 나 힘든 거 안 하려고가 아니라,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주지 않겠니? 너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주지 않겠니? 유튜브 10시간 보고 있으면 적어도 10분이라도 주님 말씀을 대해주지 않겠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구걸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좋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주님 좋으라고 하면 뭐 말씀 많이 읽어라. 주님 좋으신 게 뭐가 있어요. 더 까놓고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많이 읽어라.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 읽는 게 주님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나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앞에 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얘기 핵심이 뭐냐면요, 모여서 나쁜 얘기하고 있는데 안 왔는데요. 오만한 사람들이 보니까 뒷담화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돌아봐야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만한 거, 되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오만한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죠. 오만한 거예요. 그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데요. 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형태의 사람들의 무리의 그 모습을 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짓말과 악한 말들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 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이 상황을 보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을 보며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사람들. 시편 전체는 이 시편 1편으로 요약되고 있어요. 시편 1편 안에서 시편 전체가 다 해석되는 거거든요. 시편 1편의 핵심이 뭐냐면 주의 말씀, 세상의 말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자리로 가득 채운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땅이 질퍽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로 다 물이 팔팔 빠져나가니까. 비가 안 와도
시냇가에 있는 물이 뿌리가 닿아서 물을 다시 끌어당기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적어도 부족하지 않는 항상 풍족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때에 따라 열매가 막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서 주님께서 열매 맺을 타임이야 하면 열매가 맺혀지고 지금은 쉬고 주님과 같이 스텝을 걸어가면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니? 주님이 우리를 만약 나무로 보신다면 물론 그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겠지만 너만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니? 또 어떤 자는 보면서 참 평생 열매 못 맺을 것 같다. 참, 내가 널 얼마를 투자했는데 주님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요. 아니야, 때가 돼도 열매 못 맺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주님이 저주했더니 주님 때가 아닌데요 왜 열매를 바라십니까? 아니야, 어차피 열매 못 맺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죠.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주님 잘라버리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열매 못 맺을까지는 주님 버리세요.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못 맺을 것 같은 삶을 계속 걸어가면요 주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건 이제 구원에까지 뭐 이렇게 버리신다 이것까지는 얘기 못 하겠어. 근데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구나. 세 부대는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는데 여기서 편안히 열매 못 맺는 가져야 되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우리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저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길이 되네, 열리네. 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서만 이게 겉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어. 마음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전에도 그랬고 세상 끝날에도 그렇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마귀도 거짓말로 역사해요. 세상 말이 가득 찬 사람, 세상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만 들어보면서 불평불만과 기도의 제목이 아직 멀었구나. 제가 신이 아니라 그냥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알겠어요. 대부분 이제 얘기 좀 들어보면 알겠다니까요.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지 열매 맺는 오늘 말씀 기반으로 하면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해석이 막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은 때가 됐구나.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주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때가 됐구나.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죠. 순종.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따라 반응하는 거. 주님 말씀이 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는 거. 뭐 나아만 장군 얘기가 가장 이렇게 아람 왕 장군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더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삶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한 100억을 내가 너무 조금인가요? 1000억을 통장에 딱 넣어놨는데 다음 달이면 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이만큼 스펙을 이만큼 쌓았는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뭐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 다 가졌는데 그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그 사람을 낳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얘기해요. 나아만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던 게 내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왔는데 적어도 나와봐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또 물이 너무 더러운 물.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이 꾸정물에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또 한 번 살을 보태면 7번이나? 한 번 하면 안 돼? 체면이 있는데?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진짜 뭐 하는 거야? 스스로 느껴지는 스스로의 수치감.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비웃을까? 사실은 주변이 비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비웃고 있는 거죠.
주변의 사람의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자신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자신이 쓰러지는 거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이 뭐라고 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저한테 암만 못생겼다고 막 해보십시오. 제가 쓰러지는. 안 쓰러져요. 왠지 아십니까? 외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못생겼어 한마디에 쓰러져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던지는 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문제였거든요. 나만도 내면의 문제예요. 왜 저 사람이 내게, 아니 내 안에 문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못할 뻔했는데 그 문제까지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7번 물을 담거라. 끝까지 7번 갔다 나왔더니 치료함이 임했습니다. 7번 나왔더니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 좀 더뎌 보입니까? 그럴 수 있죠. 과정이 계속 반복하는 과정 같으니까 쳇바퀴처럼 계속 도니까 7번 돌 동안, 야 이게 한 번, 2번, 3번, 한 1년으로 따져볼까요? 1년, 2년, 3년. 뭐가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게 하나님 이름 맞아? 이게 맞아?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열매가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죠. 순서가 명확해져야 돼요. 순서가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빨리 고쳐야 돼 그러고 하니까 안 고쳐지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갔더니 완전한 순종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격 떨어지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순종의 삶으로.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이게 그쵸. 왜 기도하냐면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욕심이 강하고 이게 생각이 강하고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 내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를 채워야 돼요. 뭐 한 가지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려면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쳐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뭐 성경 전체를 13권을 쓰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할 처소를 먼저 찾았다라가 나와 있는 핵심이에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났는데도, 배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까 막 구명조끼 입고 막, 이게 아니라 주님 이 풍랑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그에게 가장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매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도 맞고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밤에 눈을 떠요. 한밤중에. 낮에 되게 많이 두드려 맞았나 봐요. 기절해가지고 밤에 눈을 떠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던 거예요. 내 호흡이 가장 멈추기 직전까지 그가 했던 게 기도였어요. 기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내 삶에 채워질 때요. 기도가 채워질 때. 기도가 채워지면 일하셔요. 왜 내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기도가 바닥나진 않았습니까? 청년 때 한 기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를 그냥 이렇게 조금 얻어가지고 은혜로 간신히 지고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채워져서 우리의 기도가 넘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채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좋아요. 이렇게 목사님 성품이 뭐 어떻고 뭐 하면요, 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안 반가워요. 목사님 온유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집에 있는 날을 못 봤고 혼자 있는 날을 못 봤지. 에이, 아직 나랑 별로 안 친해서 그래. 근데 딱 하나 얘기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설교 잘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듣기 조랑한 소리지. 난 지금 맨날 그 설교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고 싶다라는 건 이 자리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없다는 거 그만큼. 근데 제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 얘기 들으면요, 상장 같아요. 저는 상장. 주님이 주시는 상장. 정래야, 그래,
종은 기도하는 거야. 네 호흡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저는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일부러 또 얘기 찾아와서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저희 그렇게 살자고요. 다 같이. 예수님 닮고 싶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뭐 어떤 거 닮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 뭘 닮고 싶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닮고 싶으세요? 그럼 오십시오. 못 박아드릴게. 장난감으로. 뭐가 닮고 싶다고 하는 거죠? 매 맞는 거?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신 그분의 용서하심과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의 그냥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기도까지도 그분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했던 기도 그거 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임종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싶어요. 꿈이에요, 꿈. 어차피 다 못 가져가잖아요. 여기 이사해서 뭐 하는 거, 뭐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대.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게 끝까지 기도의 모습을 내 삶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눠주신 게 섬김과 봉사를 채워야지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봉사, 섬김. 뭐 봉사하라 섬김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요셉은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13살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2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뭐 고민할 수도 없을 정도로 꿈 얘기를 하자마자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도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냥 미움받아서 그냥 팔려서 죽을 뻔하는데 간신히 살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집은 보디발 집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그렇게 팔려갔으면 내 인생 뭐야 억울해. 진짜 꿈은 뭐고 하나님 말씀은 뭐고 하나님 말씀 채워주면 된다며. 기도하면 된다며. 순종하면 된다며. 뭐야 내 인생 이러고 끝났다라면 그냥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죠? 요셉의 그 삶은 끝. 하나님의 꿈도 끝. 근데 요셉이 했던 건 뭐냐면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보디발 집을 섬겼더라. 우와 이거 뭐야? 보디발 집을 진심으로 섬긴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애국까지 와서 여기서 노예를 해야 돼? 하나님 이게 내 꿈과 맞습니까? 기도해보고요. 보디발 집을 섬길 때 기도부터 하고요. 기다려보고 이런 거 안 했었어요. 요즘 청년들 이거 많이 하죠. 기도해보고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뭘 기도해. 나는 기도 안 해. 요셉 기도 뭐 하나냐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내게 주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 구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닌가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죽게 하듯 가장 소홀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께 하듯 종들이여 주인을 하나님께 대하듯 하고 주인이여 종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이 이게 저 사람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럴 때 10년 걸쳐서 합격.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죠. 끝났으면 또 총리 갈 줄 알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을 전심으로 섬겼더라. 왜? 나는 죄도 없이 억울하게 봤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요. 내가 지금 이것에서 해야 될 건 저들을 섬기는 것. 그랬더니 주님께서 3년 동안 그 섬김을 보고 합격. 총리. 너는 그 자리에 가서도 군림하는 총리가 아니라 섬기는 총리가 되겠구나. 너는 왕이 되어도 섬기는 왕이 되겠구나. 다윗도 양치기 할 때 다윗도 광야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너가 왕이 돼도 섬기는 왕이 되겠구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 주님 닮고 싶으면 주님 섬김의 왕이셨어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던 예수님. 굴림 맞지 않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천국에서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작은 어린이와 소자와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높은 곳에 주님 안 계세요. 섬기는 자리에, 내게 맡겨진 곳에서 충실히 행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 주님이 거꾸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나 일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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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세요? 예배가 좀 길어졌어. 그래도 끝까지 할래요. 일주일 뒤에 봐야 되니까. 주님이 일하고 싶은데. 저는 처음 전도사 하면서 4년을 이렇게 어떤 스승 목사님을 이렇게 수행한 적이 있어요. 365일 중에서 한 350일을 출근했어요. 주된 업무가 뭐냐면 그분 설교하는 거 준비해 드리는 것 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PPT 만들어 드리고 운전하는 것.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죠. 운전이 80%였어요. 사역에. 무슨 이게 사역이야? 저 기계설계과 졸업해서요. 설계가 주된 8년 동안 설계일 했었어요. 내가 이 설계일 관두고 나 엔지니어 연구소 출신인데 이거 관두고 내가 기사 하려고 왔으면 차라리 그냥 기사를 하는 게 낫나. 별 생각을 다 했죠. 4년을. 그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쳇바퀴였어요.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네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이 하거라. 국내에 운전을 잘하니까 이제 해외도 같이 다니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해외를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해외에 가실 때 저한테 휴가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외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마저 사라진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때 얘기만 하면 불만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린 시절 애들과 함께 그 시절에 집에 없었거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선교지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 시간이 쭉 목회하는데 가장 큰 베이스였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시간을 뛰쳐나가지 않고 버텼던 걸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거저가 아니구나. 남을 모신다라는 것. 차선 하나를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턱이 있으면 저 혼자 가면 확 넘어가는데, 혹시라도 덜컹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이 타고 없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기침하면 에어컨이 센가? 공기가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지로 갔더니, 아직도 그걸 잘하진 않지만,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저는 저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저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조금씩 변해가는 저를 보게 돼요.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예수님 닮게 해주려고 하시는 그 자리였다라면 그 자리에서 충성된 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였구나. 그것을 채우는 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것을 온전히 채우는 게 주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채우는 게 항아리를 채우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섬김과 봉사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하는 게 편하지 누구한테 맡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속 편한 거. 제가 하는 게 속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일하시는지. 첫 번째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빨리 끝내라는 신호로 알고. 저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같이 읽고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제 찬양 시작할 때도 상수 형제님이 똑같이 해준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가 싶었어요. 같이 읽고요. 수고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내가 허락한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주님 말씀하세요.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지면 돼. 내게 와서 안식을 누리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지는 거죠.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그것을 믿고 같이 말씀 읽고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이후부터는 나 주님이란 말씀에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이제 내가 너 인생을 내 백성으로 책임지지 마. 주님이 왕이십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백성으로 책임지지 마 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세요. 통 크세요. 그리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